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는 존재이지 살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에 물이 사라지고 공기가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그거를 절실하게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존재케 하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라지는 존재이지 살려주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말씀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살려주는 요소가 당장에도 우리에게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아주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잘라지면은 포도나무는 살아도 가지는 잘라져 버리면은 말라지고 사라져 버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건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 대우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4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3장에도 3장 이하의 16절 17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의 대우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시겠다고 예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하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을 먹을 거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양식을 내놓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리만큼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양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언제 별나라에 가서 뭐를 가져오라 하십니까? 달나라에 가서 뭐를 가져오라 하십니까? 사막에 가서 어떤 독사의 독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의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충성되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기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완성한 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 될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뭡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너도 만들어졌음을,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복은 주셔도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갈보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구원이 된 주일에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 계시가 이루어졌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의 날, 주님의 날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기념하고 그 기억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일에는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말씀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집에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이지, 자기가 앉아서 성경 펴놓고 찬송 안 하고 대표기도 시키고 자기가 다 해놓고서 그것이 예배에 끝났다고 하는 것. 왜요? 인터넷 놓고서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예배했다고 하면 쉽게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지, 자기의 편한 대로 앉아서 하는 가정 예배를 예배라고, 교회의 주일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이륙하기도 하고 착륙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방송이 나와요. 아주 이륙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착륙할 때도 착륙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내려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에 시카고에서 비행장 옆에서 비행기가 초저녁에 불을 켜고서요 착륙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신기해서 그걸 거의 10대를 봤을 겁니다. 내려오는데 저쪽에서부터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내려오면서 착륙하는데, 제가 보이는 데서 착륙하는 데까지 5분 정도로 제가 알았어요. 5분 정도 걸리고 또 뒤따라오는데 어쩜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일렬로 서서 하나씩 착륙을 하는지 정말 신비한 모습을 봤어요. 이와 같이 비행기가 내가 조종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비행기인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다라면은 그게 착륙 허가도 받지도 못하고 아마 큰 일이 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이륙하라, 착륙하라, 어떻게 하라, 거기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조종사가 거기에 의하여 좌표를 설정하고 그쪽으로 착륙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사는 것.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서는 자유하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속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자유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달리 취급을 하면 시야가 다른 것을 통하여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죠. 양 울타리를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양이 울타리를 봤을 때에 그것이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멀리 떠나버리고 이게 왜 나를 가둬놓는 것인가? 나를 가둬놓는 갇혀놓은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법에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활보할 수 있겠어요? 온통 세상 천지가 다 폭력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법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활보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법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법에 대한 징계가 두려우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그래도 철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은 첫 번째도 나요, 두 번째도 나요, 세 번째도 나요. 나를 중심으로 살고 조금 나아가면 다른 사람, 내 가족, 요 울타리 안에서만 끝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방법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먼저 뵙는 겁니다. 하나님 뵙고 가정을 보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입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고 자기들이 믿는 자기의 신념을 통하여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남편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내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부모를 보고, 하나님 보고 형제 보고 자녀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먼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직장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평안함.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질 때는 그거를 일으켜줄 만한 것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축복의 왕인 다윗입니다. 누구나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다윗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부러워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유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맛보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언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이런 데는요, 어느 때는 선진국에서는 40만 넘으면 공증을 쓰고 유언에 대하여 미리 작성도 해놓고 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훌륭한 왕이 되라.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왕이 되라. 솔로몬아,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라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들은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다윗은 유언같이 남깁니다. 인생은 말이에요, 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사고 하나에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 내가 잘난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나님을 우선하라. 우리가 1901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약 90년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404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76%라는 겁니다. 미국이란 강대국이 그렇게 첨단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데도, 그런데도 그 모든 대통령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존 F 케네디만 천주교인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통령들도 전부가 성경 아래다가 선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강대국과 그런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클린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자기의 대통령 취임된 다음에 연설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여럿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인간은 연약하고 대통령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나를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링컨도 기도로 인하여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그거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씁니다. 존 카터라고 하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바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원래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을 가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는 대통령 지난 다음부터 선교사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다가 그런 헤비타트와 같은 그런 좋은 일과 큰 일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들이 바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리라. 여러분,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이끌어오면 거기서 잡아온 노예 중에서 잘나고 잘생기고 멋있는 아주 거기 그들에게 마음에 드는 하나를 딱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취해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3일 동안의 극진히 왕 같은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아주 쾌락과 모든 것에 아주 극치를 달립니다. 3일 동안에 얻고 3일 뒤에 그를 제물로 드립니다. 승리의 신화 때 제물로 그를 죽여 완전히 갈라서 완전히 그를 포를 뜨듯이 떠서 그를 태워버린다. 이게. 인생의 세상주는 3일천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자기는 왕이 된 것 같지만 3일이라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그 줄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압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넌 아무 소용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한순간입니다. 스포츠맨들도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져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영원하고 얼마만큼 친밀해야 하는지를 그걸 몰라요. 우리의 밥을 먹더라도 어른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내노라 하는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1167년에 설립한 그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딱 쓰여져 있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 시편 27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피난처이시니 누가 나를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버드 대학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인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대우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세워 하나님이 왕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되도록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실패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은 누가 또 자기한테 부담을 또 주지 않을까 해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자기가 힘 있을 때는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떨어집니다. 1970년대 초에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큰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냐면 막 아주 운집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참여할 때에 통역한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통역을 할 때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뭐 영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큰 맛깔나고 그렇게 잘 알아듣도록 은혜 받게 설교를 하는지,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다음에 또 바로 하고 또 설교하면 바로 이어지고 계속 하면서 그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아주 국빈 되어버렸으니까 대통령서부터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등부 시작해서 국무총리 다 와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냥 굉장히 했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한테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냥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이 헬리콥터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김포공항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이 승천하는 것 같이 얼마나 부럽고 말이요. 헬리콥터가 그때는 한국에 많지도 않으니까 그를 타고서 촥 인사해가면서 올라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주님이 저렇게 올라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역사가 일어난 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장한 목사님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딱 한 다음에 집에 데려다 줄 차가 없디요. 빌리그람 목사님 옆에서 통역할 때는 응애도 받고 아멘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통역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딱 떠나니까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더래요.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와 있다는 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 능력 때문에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최경주 씨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있으면은 거기에 골프 선수들이나 누가 가서 그분하고 한 번 골프 치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도 줄을 서서 그렇게 할 줄은.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은 정상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데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예요. 시합이 있어도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왜? 정상에 오른 것이 그분 덕택이니까, 그분의 은혜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11조하고, 정말 자기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선수들은 잘 압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있네 없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고, 정상이 될 때에 하나님 섬기고,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자체를,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네, 뭐 했네, 신앙의 기본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만 그렇게 엎치려고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은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섭섭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근데 어째서도 처음 믿음과 다르냐. 결혼할 때는 부인에게, 아주 부인 될 사람에게 왕비 대접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가정부로 대접하라고. 신학교 때는 찬송을 진짜 많이 하고 우는 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이, 그거를 그냥 신학교 때는 막 그거 하면서 펑펑 울고 막 사명감에 불탔는데요. 5년 지난 다음에는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가며 가오리다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 명령하셨어도 철저하게 살피리니 이런다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도록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가 아닌데, 군대, 옛날이죠.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그저 전방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15도인데요. 막 꽁꽁, 옛날 또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취사병으로 이제 그 보직을 받아서 취사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고생을 진짜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하면서 밥 지어주고 밥하고 다 병사들 먹여주고 하는 취사병이 있는데, 하루는 말이요. 하루는 탁 나오라 그래서 딱 섰더니 촥 세워놓더니 너 나와. 그러더니 딱 한 사람 지목했는데 그분이 발탁이 된 거예요. 차출된 거예요. 군단으로 가서 군단 그 참모. 그러니까 군단이면 뭐 사단 위니까 거기에 당번 내가 해라고. 그래서 찝차 타가지고서 그냥 한순간에 갔답니다. 영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갔더니 막 영광금 떼는 사람들이 있고 장교들이 와서 이리 앉으시라고 그러고 저리 하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사병이 앉아서 너무너무 그냥 많은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방도 자기 방이 있고요. 그 추운 데서 했던 사람이 자기 방이 있고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쌀이 아주 얼마나 소복하고 또 항아리 열어보니까 고기가 들어있고 야 이런 천국이 없더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신고식이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신고식이 있어가지고, 참모장이 나와서 이렇게 섰더래요. 그래서 격려를 붙이고 인사를 했더니, 마음에 드는구만.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너 이제 군생활 풀렸다.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먹을 거 다 할 수 있고, 아주 영어 공부도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 제대 때까지 잘 하고 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먹을 것도 하고, 불침번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도 바깥에 먹을 데가 많으니까 너 혼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에 딱 그 말을 할 때에, 하고 싶은 말 있나? 할 때에 딱 한마디 질문을 했답니다. 저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건데, 그런데 말이야, 주일날에는 나만 가. 너는 여기서 전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니까 여기 그냥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게 있어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그 참모장도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나가도 병사는 이제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요. 울면서 수건을 한 4-5개를 적셨답니다. 울면서 밤을 새고 울면서 하나님 나 고기도 싫어요. 밥도 싫어요. 쌀밥도 싫어요. 편한 것도 싫어요. 다 싫어요. 다 풀렸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교회 한 가지 못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여기서 있기 싫어요. 차라리 내 부대로 보내주세요. 자기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아주 괴로워가지고요. 4시간을 우는데 밤새 울었답니다. 그래서 5시간 오는데 지치고 지쳐가지고서 그냥 너무 서글프더래요. 주일에 못 간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장교들이 지나가고 막 구두발 소리가 그렇게 났을 텐데도 그 잠을 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드는 거죠. 그렇게 뭐 그냥 밤새 그냥 울다 지쳐가지고 잠드니까.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자고 깼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마침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면은 이 군대에서는 뭐 단결하든지 충성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이제 관등성명을 말해야 되겠죠. 근데 전화가 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랬대요. 군대에서 여보세요는요 맞아 죽는 겁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욕을 하는데 막 전화에다 대고서 여보세요라고 했다고 욕을 하는데 막 욕을 팔가지로 먹고 난 다음에 끊었는데요. 그런데 집차가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려요. 그래서 집차가 준비해서 그걸 타고서 다시 자기 부대로 복귀하면서요. 돌아가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운다고 생각하지 모르는데 이분 너무 기뻐서 기도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오고 싶다고도 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난 다 싫어요. 예배할 수 있는 곳 가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하루 만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후로 그분은 몇십 년 뒤에는 청와대도 왔다 갔다 국빈 대접 받습니다. 당번이 아니라 더 나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내가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니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에 오르기까지도 하나님을 우선하라.